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33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.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. 아멘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셉이 드디어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애굽의 바로가 꿈을 2차례 꾸게 되죠. 이 꿈 때문에 번민에 빠진 바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? 너희가 해석을 해보아라. 그러나 애굽의 지혜자들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. 그러자 이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. 자기가 보디발 집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꿈을 꾸었었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어서 그 해석대로 복직한 것을 추억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해 주고 드디어 이 바로 앞에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된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게 바로가 꿈을 이야기해 주고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, 자, 꿈의 내용을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꿈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바로가 첫 번째 꿈에서는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바로 뒤이어가지고 바로의 표현을 빌자면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온 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꿀꺽 삼켜버리는데 삼키고도 언제 삼켰냐는 듯이 언제 먹었냐는 듯이 여전히 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. 두 번째 꿈은 한 줄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가는 이삭이 총 7 이삭을 삼키는 것입니다. 이 2차례 꾼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이 꿈을 알려주었더니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. 탄식을 하죠. 자, 이제 이 꿈을 듣고 난 후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?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요셉을 보시면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. 바로의 꿈은 2번 꾸신 것이지만 하나입니다.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러면서 자, 이 7 살찐 암소 그리고 7 충실한 이삭은 7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가올 풍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났던 이 아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비어버린 이삭 7해를 가리키는데 7해 흉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이 꿈대로 장차 애굽 땅에는 7해의 이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뒤에 언제 7해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큰 흉년이 큰 기근이 임해서 이전의 풍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게 하고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. 바로가
두 차례 이 꿈을 겹쳐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. 이걸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.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죠.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할 그런 아예 틈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자유롭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요셉의 해석은 해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흉년, 이 큰 기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, 대책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33절에 보시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. 그리고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에서 나는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이것이 7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. 천하를 살릴 대책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해석으로만 그치지 않고 천하를 살릴 대책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지혜를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.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지혜자들 누구도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이 죄수로 소위 썩어 있었던 이 요셉은 바로의 이 꿈을 듣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천하를 살릴 이 대책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. 어떻게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학문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서적을 그렇게 따로 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천하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인가?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 40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요셉의 이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이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자라난 철부지 소년에 불과했었죠. 그게 바로 17세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이 철부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못마땅하게 형들이 여기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. 그런데 자,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과연 요셉 혼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인가? 아닙니다. 그가 집에 있을 때 꿈을 두 차례 꾸게 해주셨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꿈.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요셉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.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연단을 받고 또 죄수로 추락해서 그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이 지혜의 사람으로 그래서 중간 평가가 바로 창세기 40장입니다.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메어 달리는 이게 요셉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그 고난의 세월을 11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어떠한가. 꿈을 듣고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. 이제
만 2년이 더 차서 이 만 13년의 세월이 지난 요셉의 모습은 해석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살려낼 수 있는, 보면 이 40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경우는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문제에까지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저 당신이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. 당신은 매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.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온 천하가 망하게 된 상황 속에서 천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 지혜가 무르익었다. 이 지혜가 정말 살리는 지혜가 되었다. 이게 요셉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천하를 살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고, 이 구원 계획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.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만물을 통일하실 수 있는 원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이 생명과 조화의 질서대로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죠. 더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,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. 이런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,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를 알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.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요셉처럼 우리도 이 지혜를 이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, 이 천하를 살리는 일을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.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, 그리고 또 만물을 통일하실 수 있는 원래의 질서대로, 생명과 조화의 질서대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회복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지혜를 얻은 우리가 이 요셉처럼 천하를 살리는 일을 했던 요셉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연단을 사모하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,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제어되고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. 이 요셉의 지혜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천하를 살리는 대책까지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아버지,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, 이런 지혜와 총명을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만물을 통일하셔서 회복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, 뿐만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.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, 무엇보다 말씀의 연단을 통해 이 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,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